자, 떼쓰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말꼬리를 붙잡는다 그러죠. 말꼬리를 붙잡는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대전제를 끌어들어와서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죠. 항상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전체의 문제인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사람을, 이 땅을 어때요?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 우리 같았으면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이 끝나야 돼요. 반역했더라. 그래서 너희들 사형. 성경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사람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왜 먹었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야. 저 선악과를 먹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왕한테 반역하면 몇 족을 멸해요? 9족을 멸해요. 사돈의 8촌에 종에 다 멸해요. 그냥 가는 길에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요, 창세기 3장에서 성경 끝나야 돼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렇죠? 까먹었어요? 성경이 66권이에요. 엄청나게 긴 이야기란 말이야. 왜 그런 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나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역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사람들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하셔서 강박해졌다면 그를 정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셨는데 그가 강박해진 것 가지고 파라오를 정죄하고 파라오가 멸망케 하는 거는, 지옥 보내는 거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파라오는 10개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집트는 10개의 재앙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로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날 예배할 것이다. 지금 분명히 처음 말로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전하고 그 파라오 밑에 마법사들과 마술사들과 붙죠. 한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술 가지고. 그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다 뱀이 되죠, 뱀이.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예.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로 된 그 뱀을 다 잡아먹죠. 그렇죠? 지팡이로 만든 뱀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 다 놀라죠. 처음엔 말로 하고 작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말을 안 듣죠. 10번이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점점 강해지는 재앙을 만나요. 그 재앙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 이적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파라오는 10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파라오는 10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엄청나게 강한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작게,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은요, 참으셨어요. 10번이나. 10번이나 인내하셨단 말이야. 근데 파라오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요. 파라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때 이집트를 빠져나간, 애굽을 빠져나간 히브리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만 명. 200만 명. 가량 됐어요. 노예는 뭐예요? 노동력이죠, 노동력. 야, 노동력이 나라의 모든, 예? 건설부터 시작해서 농업까지, 목축업까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노동력 200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국으로 군림했던 이집트는 끝이에요. 근데 왕이 그걸 보내주겠어요? 못 보내주는 거예요. 왜?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 신의 아들로서 신의 뜻을 붙들어서 이집트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을 내보내준다? 이거는요,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못하죠.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장자의 죽음이 오기까지는. 다음 세대가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끝냈구나, 이집트가 끝났구나 하고 보내준 거예요. 죽어도 포기 못하는 게 200만 명의 노예예요.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완악하게 된 거예요. 놓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놓아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놓아준 왕이 있죠.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보내줬어요. 왜?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는 절대로 200만 명의 노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욕심이, 하나님이 강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욕심이 그를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그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탐욕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여러분,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가장 무서운 거는요, 내 안에 놓지 못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레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보냈습니까? 왜 해방시켜 줬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분이 복 주실 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게 적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파라오처럼 200만 명을 내려놓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제일 큰 기업의 총수가 누구예요? 이재용. 그 사람이 삼성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 못해요. 근데 작은 노점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믿음 있는 자라면 노점을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 하나님 또 예비하신 것을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 노점은 그냥 시작할 수 있으니까. 조금의 돈만 있으면.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별로 내려놓을 거 없는 자가. 순종하기도 좋은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강팍해집니다. 놓지 못한 것 때문에 강팍해져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 가룟 유다가 참 비슷해. 여러분,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렇죠? 기적도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룟 유다를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30은 노예의 가격이죠. 노예처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돈 벌어주는 노예로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유다가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무엇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담당했어요? 재정을 담당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재정을 담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유다 말고. 세리, 마태. 여러분, 돈 하면은 세간원이죠. 예? 얼마나 계산해서 걷어들이고 했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돈깨를 맡았단 말이야. 뭡니까? 세리보다 훨씬 더 돈에 대해서 잘 알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가장 어울릴 것 같았는데 그를 제치고 돈가방을 맡았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쩌면 가장 돋보이고 가장 샤프하고 가장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택했느냐? 왜 예수님을 따랐겠느냐? 그 사람 도둑인데, 예수님에게 들어온 헌금을 항상 노리는 사람인데, 그것은 유다가 한참 가장 핫하고 떠오르는 랍비를 선택한 거예요. 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성공하겠구나.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의 명예와 권위가 벌어다 주는 돈, 재물 엄청나겠구나.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그 사람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엄청 존경받고 엄청 권세도 누리고 엄청 돈도 많고 유명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야. 그 가말리엘. 성경에도 나오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더 성장하신다면 저 사람쯤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한 거예요. 가말리엘처럼 돼. 차세대 가말리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기가 생각한 성공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 예수께서 유명해지시고 권세를 얻으시고 총망받는, 자기가 생각했던, 유다가 생각했던 총망받는 랍비의 길로 갔다면 절대로 배신 안 하죠. 아니, 더 가까이 붙어서 더 친밀하게, 더 아부하면서 끝까지 아마 붙었을 거예요. 모기처럼 붙어서 피를 빨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그 성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한, 내 목표, 내 성공을 내려놔지 못한, 모습은 다르지만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처음에 뭘 하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유다나 파라오나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강박해져서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자기가 설정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성공, 성취,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이게 너무 커 보여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을 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가 느끼기에도 진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미국의 IT 회사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인간의 영생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그래요.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곤충이 사라지면요,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곤충이 먹어야 되는 식물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답니다. 지금 환경이 파괴되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인간의 멸망도 머지않았습니다. 심각하대요. 심각할 정도로 종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생태계가 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항상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심판은요, 너무너무너무 기대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 그런데요, 이 땅에 집 짓고 이 땅에 영원히 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재앙의 날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고통 가운데 들어간 날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갈려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죽는다, 눈을 딱 감았다 뜨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나사로. 그 전날까지 좋다고 잔치하고 있었는데 비단 옷 입고 죽는다, 눈 딱 감았다 뜨니까 어디에요? 불구덩이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그 백날 연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아니 인간이 가야 될 생태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요. 그러면 그 이상한 세상에서,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저주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냐면요, 진노를 보여야 할 그릇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신대요. 관용하신대요. 참아주신답니다. 여러분, 파라오를요 10번을 참으신 거예요. 바로 진노하셔서 치실 수도 있는데 10번을 참아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 여기실 그 그릇. 예수님께서 긍휼 여기시는 자는 뭐예요?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 긍휼의 그릇. 그에게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할 때,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셨잖아요. 그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의 방점은요, 오늘 말씀의 방점은 심판이 아닙니다. 뭐예요?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죄인도 정말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 나오는 이 자녀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자녀가 아닌 자를 자녀라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로암미 로루하마예요.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뉘앙스에 보면은 호세아의 자녀라고 딱 나왔는데 자기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바람 펴서 난 자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그거예요.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바라보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야, 일로 와라. 얼마나 웃겨요. 그죠? 로암미, 로루하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자녀가 아닌 자를 내가 백성으로, 내 자녀로 맞아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암미, 로루하마. 얼마나 그 호세아의 마음을 찢었겠습니까? 근데 그 찢어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죠. 그죠? 우리의 순종을 드려야죠. 우리가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자기의 것들 내려놓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을 맞추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졌으니 마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율법주의입니다. 그 사람한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의 행위가 믿음의 근원이에요. 율법주의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훌륭하게 풀어낸 학생에게 선생은 마땅히 상을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을 충족시킨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마땅히 복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십자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십자가가 들어갈 여지도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오만한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정말로 죄악된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위에 의지해서,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행위하고 그렇게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박해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성공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국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 싫은 거예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서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입니다. 왜곡된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요. 너무 교묘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행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예수님 뒤에 서야 되는 거죠. 둘 다 중심에는 욕심과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내가 스스로
행했다고 무엇인가 자랑하며 하나님보다는, 주님의 은혜보다는 내 행위를 더 신뢰한 것이 없는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교묘히 숨겨놓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고, 인도하실 거고, 구원의 길로 이끄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